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할렐루야. 말이니라.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높이면 시험 듭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11조에 관해서 오늘 9번째 시간, 이어서 다음 주 10번째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11조 때문에, 헌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자유가 됩니다. 평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놔도 만군을 동원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천군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그러니 만군의 말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 확실히 들어야 된다.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 또한 역시 두려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진짜야 한마디만 해도 진짜인 줄로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진짜요 진짜요 거듭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의심 많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의심 많죠. 왜 아닌 것처럼 그냥 참 대단한 사람처럼, 아니 죄인임을 인정하고 들으라니까, 주님을 높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었지? 안 믿죠. 믿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야 진실이야 진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 가지가 참 우리 인간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신약 성경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요 말씀을 읽을 때는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긴장하고 읽어야 돼. 아, 이 말은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진실로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수식어를, 이런 표현을 앞에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죽어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999개는 한 개는 남겨놓고 목숨이 1000개 있으면 아, 그래도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999개를 내놨어. 그래도 안 돼. 1000개면 1000개를 다 내놓고서라도 요 말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은 최후 통첩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이거 거역하면 너는 끝이야. 너 이거 거역하면 너는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최후 통첩의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됩니다. 그럼 여기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되기 직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최후 통첩한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최후 통첩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최후 통첩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 아, 내일도 또 말씀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오늘 최후 통첩의 말씀으로 항상 들으십시오. 그런데 아유,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다시 오느냐. 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이 이름과 같이 너희에게 멸망이 호련히 찾아올 것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깨어있지 못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실로 진실로 애절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겠어? 해가면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어영부영 살다가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그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서 그를 내버려 두고, 그를 버려두고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게 최후 통첩의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내게 최후 통첩의 말씀이라면 오늘 들어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절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요한 집사님은 맨날 내일로 미루죠. 아, 이사를요 교회 가까운 데 와가지고 이제 개비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요, 아이고 이제는 저녁 기도에도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뭘로 기도하라, 이 말을 뭘로 안 들은 거예요? 뭘로 안 든 거예요? 뭘로 안 들은 거예요? 최후 통첩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와서 야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야 기도하려고 딱 왔어, 안 왔어? 한 두 번 오다가 말았어. 아,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죠? 이사 와서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왔지. 이사 와서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후 통첩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누구처럼 되지 맙시다. 따라 하간디 다 잊어버려서 최후 통첩의 말씀으로 듣자 이 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최고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요. 너 나 좀 인정해 줘라. 나 좀 인정해 줘. 그러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믿지 못할 인간들에게 최후 통첩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 아무나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을 믿는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 믿으셔. 못 믿는다니까. 근데 못 믿을 짓을 하면서 살면서 못 믿을 주제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마치 자세를 부린다면, 이야,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믿으시느냐? 아무나 믿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지금 조금 이제 그 뒤에까지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나은 자. 오늘 일부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나은 자녀를 말했어요. 나은 자는 안 믿어요. 여러분 자식들 믿어요? 안 믿어요? 응? 자식들 믿어요? 안 믿어요? 응? 엄마가 너, 야 주희야, 엄마가 너 믿는 것 같으냐 안 믿는 것 같으냐? 믿는 것 같아? 주희 믿어요? 안 믿어요? 어디게 주희 믿어요? 안 믿어요? 반반? 아니 여기 무슨 치킨집인가? 반반. 이 말은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이거 딸과 엄마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식 믿지 마세요. 못 믿을 것이 자식이에요. 혜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못 믿는데 그냥 믿어줘 버리는 것이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저 은서야, 은서 어디 갔냐? 은서야, 넌 엄마 믿어 안 믿어? 엄마 보고 은서 믿냐 안 믿냐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너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을 것 같아. 네가 엄마 같았고. 넌 엄마 믿어 안 믿어? 그냥 얘기하지 마. 너는 이제 큰일 나. 너는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자녀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자녀를 부모로서 어떤 자녀를 믿습니까? 그냥 김효선 권사님 말한 것처럼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지. 그냥 알았다고 그러지. 안 믿어요.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예? 요나, 너 엄마 아빠 속인 적 있어 없어? 엄마 아빠 속인 적 있어 없어? 긴장하지 말고 엄마 아빠 속인 적. 유은이는 내가 부르면 긴장해요. 막 금방까지도 갈목 하다가 내가 유은아 그러면 엄마 아빠 속인 적 있어 없어? 앉아 그냥. 유은이는 요한이지? 요한이는 만만하게 보고 은유는 되게 무섭게 보더라도 유은이가. 여러분 낳은 자는 안 믿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참 내 자신도 얼마나 변덕덥니까? 안 믿지.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시느냐? 택한 자를 믿으셔요. 택한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한 자의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셔요? 자, 집사 택하는 거예요. 권사 택하는 거예요. 장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직분자로 쓰시는. 그럼 내가 집사라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걸까요? 물론 쓰시겠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집사가 됐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 집사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시험 들까 봐 그렇게 해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시냐? 택한 자 중에서도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더 크게 귀하게 여기되 죽을 때까지 변덕 떨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우리 참 힘들죠.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 달라 하시는 믿지 못할 우리 인간들에게 최후 통첩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 한영수 집사님은 우리 낚시하는 꿈 꾸셔요? 잠깐 금방 눈은 감으셨잖아요. 안 감으셨어요? 한영수 집사님은 눈 깜빡한 것을 천천히 깜빡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시죠. 7절 말씀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천사 한 명을 가지고도 천사 한 명을 동원해서 이 지구의 72억의 인구를 한 천사 하나를 동원해서 72억 인구를 하루아침 순식간에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2억 인구에게 동시에 꿈속에 나타나서 작둔날을 목에다 대고 너희 새끼 예수 안 믿으면 너 정말로 넌 끝장나는 거요. 자, 다음 내일 미국 사람에게도 저 독일 사람에게도 북한 사람 김정은이에게도 딱 대면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오늘 좀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줄게 하고 작둔날을 살짝 피워 작둔날로 피가 좀 나게. 자, 봤지? 너희의 꿈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야. 내가 꿈처럼 나타났지만 이거 사실이야. 자, 내일 아침에 네가 딱 눈을 뜨면 네 모가지에서 약간 작둔날에 약간 긁힌 자국, 피 흘린 자국이 있을 거야. 그걸 증거로 삼고 너 내일부터 산성중앙교회 나가. 응? 산성중앙교회 다른 교회 절대 가지 마. 오직 산성중앙교회로만 가. 갈 때 그냥 가지 마. 지금 거기 건축 중에 있는데 성도들이 헌금 잘 안 하더라. 네가 가서 헌금을 해. 그런데 야, 이제 72억 인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산성중앙교회를 와야 되니까 너무 모자르잖아. 너무 모자르니까 저기 기장에 저쪽 기장에 기둥 하나 세우고 또 이쪽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멀어요. 해운대 저 기장 반대쪽이 어디예요? 예? 기장 반대쪽이 다대포 쪽에 기둥 하나 세우고 경기도 어딜 저쪽이 이쪽 저 백령도 쪽에 기둥 하나 세우고 강릉 쪽에 기둥 하나 세워서 큰 교회 성전 이렇게 크게 하나 표 하나 줘라. 그러면 70여 인구 헌금하면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몇 부의 배, 한 100부의 배 드려야 되나?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자, 천사 한 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신데 나는 만군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여호와니라. 내가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반드시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내 말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경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야, 참 건방지지.
건방지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이제 친구가 선생님 앞에 진짜 죽도록 조 터져요. 얼마나 맞는지 엄청나게 맞습니다. 얼마나 맞는지 너무 아프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선생님 잘못했다고 해도 선생님이 엄청나게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너무 맞으니까 정신없이 맞으니까 아이고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아저씨 이놈의 자식 뭐가 아저씨 이놈의 자식이 누가 아저씨? 아이고 삼촌 잘못했어요. 삼촌 이놈의 자식 보게 내가 네 삼촌이야 이 자식아.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별게 다 남아. 아저씨 삼촌 할아버지 다 나와요. 자, 두렵고 무섭고 벌벌벌 떨면서 선생님 앞에 한 대라도 안 맞아 보려고 막 거기에서 쥐죽은 듯이, 친구들은 거기서 쥐죽은 듯이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이고 선생님 작작지 마시오.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놈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와 똑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속에서 빼낼 육신의 소욕이 많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옆에서 연단하는 사람을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난하게 해서 이제 물질의 물꼬를 막아서 물꼬를 막아서 연단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봐. 똑같이 두들겨 맞아 가난으로. 그 도와주는 것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걸 잘 기억하시. 연단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나? 연단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참 두려운 일. 뭘 떠났대요? 규례를 떠났대. 여러분 이제 모교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지켜야 될 법도라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될 율례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율법인데,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것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을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라. 이 말은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날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할례가 변해서 지금은 침례 또는 세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와 침례 세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자식을 규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식을,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피 흘림으로써 고백하는 이 고백, 자식을 말씀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고백이 할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내 자신의 고백이야. 침례는 구원받은 내 자신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낭독하고 읽어라. 읽고 낭독하면서 마음의 심령에 새겨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자, 말씀을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였죠?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관문이 놓여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 강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요단강 때문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법궤를 메고, 법궤는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메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리하면 그 뒤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팍 갈라지되, 갈라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걸어도 될 만큼 질퍽거리던 땅이 마른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뭘 만났어요? 두 번째 관문이 뭘 만났어요? 에?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우리 정의자 집사님은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 아니 그딴 걸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뭘 만났느냐? 여리고성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리고성을.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자, 아이성 전투까지 승리를 이루어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작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좀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자 아간이를 이제 아간이를 이제 쳐 죽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느냐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봐. 에발산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세워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서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대로 살자. 아니 쳐다볼 때 그냥 아멘하지 말고 안 쳐다봐도 아멘해요. 그냥 안 쳐다볼 때 가만히 있다가 눈 맞추면 그때 아멘 그러면은 내가 재미없잖아. 안 쳐다봐도 아멘 해야지. 율법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요때 율법을 낭독한 다음에 언제까지 율법을 낭독하지 않느냐? 850년, 900년까지 율법을 낭독하지 않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 몰라? 몰라요. 낭독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이루며 살 텐데, 율법을 낭독하지 않으니 무엇가 여호와의 말인지, 무엇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지, 무엇가 사람의 말인지, 무엇가 율법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죄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제발 이 죄에서 돌이켜라.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할지라도 율법을 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선지자를 무시하고 네가 뭔데 우리를 회개하라 말하라 하느냐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야, 그건 네 말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를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고 핍박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모르죠? 읽어요? 성경 읽어요? 읽으세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무시하고 말아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이 성경을 맞아 저 말씀이 성경에 있지, 그게 그 말씀이구나, 맞아 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면서 봐. 여기서 그 말씀하시고 이쪽에서 그 말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도 막 성경을 읽은 사람은 막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었네. 할렐루야. 막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모르고 안 읽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목사가 소리를 지르고 그런디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